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지, 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록된 모였더니는 우리말에는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만 이렇게 함께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임하여 있더니 이 부분을 내려앉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 연상이 되십니까? 내려앉는 이 모습. 자, 성령이 내려앉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던 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바로 그날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려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가심으로 내주하기 시작한 날인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은 크리스천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건 세 가지로 꼽자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또 그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날 오순절 이 날은 어떠한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영어로 펜테코스트는 숫자 5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50번째 날이라는 것이 펜테코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의 오순절도 뜻이 동일하죠.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 열을 뜻하는 것이 5번 있으니까 이것 역시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6월절 다음 날로 7주 후인,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인 50일 만에 지켜지던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날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숫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간 머물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며칠? 40일. 그렇죠. 40일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며칠 후에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50 빼기 40.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여일간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후, 그러니까 부활 후로는 50일 후에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로 7주 후인 77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50번째 되는 날이다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명령은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드디어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령님의 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온몸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안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들의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끼게 되죠. 곧 이어 그들의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 바람과 불로 상징되는 성령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성령 강림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0여 명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여일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한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또 올라가시고 예수는 곧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는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근근히 모여서 모임을 이어나갔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만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람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무척이나 놀랍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건은 소위 말하는 놀라운 사건, 하나의 이벤트로 끝이 났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황홀한 경험 한 번 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 제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파워풀한 모습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 상고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세우는 능력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한 이유,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목적이 모두 다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모두도 그날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예배라 부를 수도 없고 그저 모임 혹은 강연 정도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이름만이 있을 뿐 세상의 모임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신약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말할 때 보통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으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다들 짐작하실 듯이 성령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모임을 교회라 부르지 않은 까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요소, 세 번째 요소, 성령님의 임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즉 성령의 임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킨 시작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즉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핍박하고 위협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성령의 임재하심 그 사건이었죠. 자, 4절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고 앞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들 역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때에는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고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역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 언제라도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담대함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들을 죽이고자 협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방 안에 모여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보혜사, 성령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능력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설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어부로서의 삶을 오랜 시간 살아왔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후 요엘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날 하루 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나 나타나게 되었고 또 다른 날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하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일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능력을 얻게 되자 온 교회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 역시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담을 쌓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부족하기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원망을 합니까? 이것 역시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 또는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가? 왜 지금은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이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다툼의 영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것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지금 우리들 역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날 임하시게 된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회 가운데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4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다른 말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당장 이와 같은 모습,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먼저 그들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니까요. 그들이 쓰는 말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말과 언어를 다스리셔서 각각 나라의 방언들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성령 다스림을 받게 된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다양한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쓰던 다양한 말들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과일이 들어가 있으면 이 상자는 과일 상자가 될 것이고요. 이 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폭탄 상자가 됩니다.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이 상자의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그 심령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며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의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